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 하루도 로마서로 시작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. 오늘 말씀은요?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. 제목은요, 접붙임.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봅시다. 네, 여러분, 접붙이기라고 알아요? 접붙이기. 식물의 일부를 떼어내어서 다른 식물에 붙이는 작업을 바로 접붙이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 접붙이기의 상식은 뭐냐면요, 좋은 품종을 나쁜 품종에 접붙인다는 거. 오늘 바울도요, 접붙이기 방식을 이야기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함께 읽어보시죠. 17절.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중에서 얼마를 잘라내시고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. 네, 여기까지만 먼저 보시죠. 사도 바울은요,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그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. 먼저 참 올리브 나무가 나왔어요. 참 올리브 나무, 또 돌 올리브 나무,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. 그죠? 참 올리브 나무는요, 품종이 개량된 맛이 좋은 올리브 나무이고요. 이 돌 올리브 나무는요, 맛없는 나무, 맛이 없는, 나쁜, 맛없는, 이것은 맛 좋은, 이것은 맛없는 올리브 나무입니다.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?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다. 자, 참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. 죄송해요, 그림을 못 그립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을 얼마 잘라내셨어요. 싹둑 잘라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?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이게 참이고요. 이게 돌입니다. 네, 참 올리브 나무에다가 그걸 잘라내고 돌 올리브 나무를 접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. 이 돌 올리브 나무가 이방인으로 표현되고 있고요. 이 참 올리브 나무가 유대인으로 표현되고 있죠. 유대인의 가지를 꺾으시고 이방인의 가지를 접붙이셨다라고 표현했어요. 그것 때문에 이방인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해가 되시나요?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이요, 이 접붙이기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것은 뒤로 합시다. 뒤로 하고,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이요, 이스라엘은 좋은 품종이고 이방인은 안 좋은 품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.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 소중한 사람들 이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바울은 다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, 이스라엘이 받았던 특별한 그 특권, 권리가 있던 사람들이잖아요.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맺었던,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고 또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진 특별한 그 소명이 있는 이 사람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. 바울은 접붙여진 이방인 성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? 18절, 당신들은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. 좀 겸손하십시오 라는 거예요. 좀 더 읽어볼까요? 18절,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.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. 그래요. 바울이 뭔가 좀 이방인에게 다그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죠. 아마도 로마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이 그 접붙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렇게 겸손에 대한 내용을 좀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
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? 접붙여진 그 이방인들을 지탱하는 게 뭡니까? 바로 그 뿌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. 이스라엘의 뿌리는요, 우리 어제 이 이야기에서도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이랬듯이 이 뿌리 이스라엘의 조상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죠. 그리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.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것이 바로 그 언약들 때문이죠. 이스라엘의 뿌리라는 거예요. 19절 20절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. 옳습니다.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. 네, 그래요.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잘려나갔고 이방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았다. 네, 하나님의 언약들,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구원에 대한 어떤 축복의 양분들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. 이 가지 안에 붙어있는 접붙임된 자들. 사도 바울은요, 이들에게 좀 교만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?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두려워하라라고 경고하듯이 말하고 있죠. 왜 그렇습니까? 21절입니다.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좀 무서운 말이죠. 다시 말해서 참 올리브나무의 가지를 잘라내셨어요. 하나님이. 그죠? 그렇게 잘라내는 하나님이십니다. 이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, 그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처럼 믿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잘라내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좀 두렵습니까? 저는 좀 갑자기 두렵네요. 그러나 보세요. 이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? 구원을 받은 자도 하나님이 잘라내시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그런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.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, 절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올리브나무의 가지가 된다는 건요, 하나님의 구원,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. 이스라엘은요,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통로,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. 하지만 불신도 있었고 불순종, 그것 때문에 그 가지가 잘려나가게 되어버렸던 것이죠.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렸을까라는 거는 좀 퀘스천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건요,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죠.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기회가 없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. 참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, 여러분. 유대인이 잃어버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?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서 있습니다. 교회라는 곳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. 오늘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, 우리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? 교만하지 말라, 또 두려워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런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. 사랑하는 여러분, 좀 이 부분이 어렵죠? 계속 성경을 알아가다 보면 이런 부분도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요,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접붙임 되었다.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